하나님 말씀 전도서 6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행복지수와 하나님을 아는 깊이. 자, 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한 가지를 보았다 그래요. 자, 같은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허망한 일을 보았다. 이 세상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허망한 일, 이것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불행한 일,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성경은 그 영혼의 바람 그래요. 내 영혼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람들의 대다수 사람들의 소원, 돈 세다 잠드소서, 돈 세다 잠드소서. 이것을 이제 개업하는 집에 축하 화환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돈을 세다 잠이 들 만큼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그런 의미지만 또 대박 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에게 이 돈이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세다 잠드소서, 그리고 옆에다가 조금 일하고 100억 이렇게 써요. 조금 일하고 100억. 이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다 뭐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조금 일해도 뭐가 다 잘 돼가지고 막 그냥 100억, 돈 세다 잠들고.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요. 한마디로 부귀영화를 다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모아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린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돈 세다 잠드소서, 조금 일하고 100억, 그래서 거액을 모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젊은 나이에 죽는 거예요. 누리지도 못하고. 현대어 성경으로 같은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부귀와 영화를 받았으나 그것을 누릴 건강을 얻지 못하여 일찍 죽어버리고 그 부귀영화를 난 모르는 사람이 대신 누리는 경우다. 이것이 악한 병이다. 허망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인생의 모순이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우리나라 뉴스에 이슈가 됐던 것, 빌라왕. 한 사람이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1000채를 넘게 가졌다는 거예요. 1000채. 말이 1000채지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10월 달에 죽었는데 이제 전세 보증금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주부터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수도권 지역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업자. 그래서 이 사람을 일명 빌라왕이다 그래요. 이 사람이 10월 10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사람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갭 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빌라 1139채, 어마어마하죠.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 하는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80년 8월생, 그래서 이 빌라왕 김모 씨는 42세로 갑자기 죽습니다. 42세로. 부귀영화를 받았다. 물론 이 사람이 빚도 많다고 했어요. 어쨌든 많은 것을 내가 소유했는데 근데 일찍 죽어버리면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부귀영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시편 106편 15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자, 오늘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게는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왜 누리게 하시지?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뭔지 생각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먹었던 그 애굽의 음식보다 더 풍성하게 먹고 고난, 시련 없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삶.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뭐 고기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도대체 이 만나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질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세요. 시편 106편 15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오늘 전도서 6장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 내 영혼의 소원은 무엇인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인가? 내가 소원하면서 사는 거, 내가 자나깨나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내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돈을 좀 더 벌을까? 이 생각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설사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개업하는 집에 돈 세다 잠드소서 그런 리본을 달아서 보내는 것처럼 속으로 나도 그렇게 좀 부자가 되면 좋겠다. 제가 뭐 부자가 되기를 뭐 소망하는 것을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는지,
나를 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지, 구원이 뭔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돈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 내가 내 주님이라 부르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늘날의 성공은 거의 대부분 다 물질적인 것에 치우쳐 있습니다. 마치 장미꽃만 꽃이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장미만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많은 꽃들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해요. 자,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아이스크림만 먹는 철없는 아이처럼 또 다른 맛과 건강한 식사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어둠이다. 이 시대의 어둠이다. 사람들이 돈을 행복의 가장 우선 조건으로 생각하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 없으면 불행해질 것 같고,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돈 하고 사는데,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정말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가면 이제 우리가 옆에 사람도 보이고, 내 옆에 눈물 짓는 사람도 보이고, 정말 길거리에 꽃도 보이고요, 작은 풀리파리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물로 그렇게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오직 돈에만 초점이, 돈에만 관심이 꽂혀 있으면 다 상실하는 거예요. 다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어둠이다. 어둠, 영적인 어둠.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이 다산, 그리고 장수, 이거는 고대인들에게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 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그런 다산의 축복을 누리고 장수의 복을 누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30년, 50년을 더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사람의 영혼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다. 자, 아래 한번 설명 보실래요? 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어서 그 죽음이 매장되지 못하면 그런 의미지만, 더 깊은 의미는 아래 설명 보세요. 4번 이런 거예요. 안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산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의 완성이 뭔지 모르고, 구원의 완성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 미완성으로 죽는 거, 이것을 안장되지 못하면,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차라리 어머니 모태에서 낙태된 자가 그 사람보다 낫다. 낙태됐다. 태어나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한 존재잖아요. 낙태됐다. 이것은 가장 허무한 인생,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면 순간순간 즐거움도 있고 나름대로 기쁨도 누리고 살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차라리 모태에서 낙태된 자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 영혼의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자, 여러분, 공자님 말씀,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러분, 공자님이, 이게 공자님의 어떤 그런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그 정도로 도가 뭔지, 진리가 뭔지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짜 산다는 게 뭔가, 인생이 뭔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답이 뭔지, 이 답을 얻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찾지 않고, 그냥 누가 조금 더 오래 사냐, 그것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그러면 천년의 갑절이면 2000년을 사는 거죠. 야, 2000년을 산다.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조금 더 자녀를 많이 낳고,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살면 천년의 갑절을 살고 100명의 자녀를 낳고 살아도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이 씁쓸한 바다와 같다. 고해와 같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욕망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하죠. 그것을 뭔가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그 길 끝에 그게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 지혜자가 나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재물을 많이 모으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많은 자녀를 낳고, 그리고 조금 더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나는 누구보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이렇게 지식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라고 해도 그것으로 사람이 진리를 알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6장에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궁극적인 것은, 사람이 재물, 장수, 자녀, 지식, 지혜, 이것을 아무리 추구하고 살아도 거기에서 행복이 없다. 그래서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모해야 그 하나님으로 사람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자기 삶으로 그냥 체득한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영혼의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비례합니다. 다시 보세요.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러니까 젊을 때 즐겨야 되는구나. 다 부귀영화를 손에 쥐었을 때 최대한 빨리 그걸 즐겨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자, 빨리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부귀영화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인생은 그 삶이 헛되고 허망하다, 이 얘기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 남자가 젊을 때 오늘날로 하면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일확천금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궁궐 같은 집을 졌어요. 예쁜 여자들 다 자기 집에 데려다가 돈 주고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아요. 매일매일 파티를 하고 매일매일 어떤 그런 오케스트라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뭐 돈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 좋은 옷을 걸치고 최고 좋은 명품으로 도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누리도록,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걸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 그래요.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먼저 이거예요. 그 영혼의 소원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자나깨나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죄라고 할 때 하마르티아, 그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목적이 잘못됐을 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요.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내 영혼은 무엇을 바라면서 무엇을 소원하면서 사는가, 사실은 거기에서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소원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셔도요,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물,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그 영혼이 소원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손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거다. 자,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사실은 이 솔로몬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거거든요. 열왕기상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어떤 원수, 자기 원수를 죽이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부귀영화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 거친 밀가루 60섬, 살찐 소 10마리,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 그 밖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솔로몬이 하루 먹는, 하루에 먹어서 없애는, 솔로몬 궁궐에서 소진한 하루에 음식을 이렇게 없앤 거예요. 밀가루 빼고 살찐 소 10마리, 목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어마어마하잖아요. 부귀영화를 주시니까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니 솔로몬이 뭐 이런 자식 저런 자식 다 하면 자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100명만 낳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이리 잡고 저리 잡고 나중에 괴로워 죽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솔로몬이 깨달아서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산 사람은 글쎄요, 몇 사람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누리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셨지만 내가 부귀영화를 받았는데 진짜 나는 이것이 누리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무익한 것이었다. 네. 여러분, 그러면 1000명의 여인하고 살면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요?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지육림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지위, 내게 주신 재능, 그 능력을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게 주신 어떤 재능, 지식, 어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교회를 참으로 복되게 하고, 그럴 때 거기서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많이 움켜쥐고 내가 즐긴다고 그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 아래 설명과 함께 잘 보세요. 19절, 5장 19절을 보면 재물과 부요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을 착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부요, 이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요. 많은 신자들이. 그러면 불행해지고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물과 부요, 그 부귀영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이거는 방향 설정을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도 우리가 우리의 성실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은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재물과 부요, 이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이 바뀌면, 재물과 부요, 부귀영화가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사는 동안에도 행복이 없고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인생은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목적으로 할 때 사람은 비로소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는 막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그냥 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아래 설명 보면서 보세요.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자,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알았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알았고, 이게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이 얘기예요, 이게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꿀 같은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다 영적 소경이 된다니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하나님이 이미 사람에 대해서 다 아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은 고난이 필연적인 인생이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창세 전에 우리를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이미 안바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고난이 있어.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너희들이 통과하면서 한 인생을 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생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거야.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생을 사는데 그 인생의 고난이 필연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조금 더 쉽게 볼까요?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그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그림 보면 다 모아놔요.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지금 어머니 모태에서 마치 뜨개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생명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나를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모태에서 내가 사람의 형체로 그렇게 다 완성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보셨고, 그리고 또 보세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무슨 막 그런 운명론자, 하나님은 내가 막 어떻게 태어나서 막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결정해놨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큰 창조 계획, 모태에서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인생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런저런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렇게 세워지고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끔,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오늘 전도서 솔로몬이 이런 걸 다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신 바 되었다. 내 이름을 부른 바 되었다. 그 하나님이 모태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었어요. 어머니 모태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 때 인생이 행복하고 거기에 감사와 감격과 막 만족이 있는 건데,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 인생에 만족이 없고 돈이 생기면 솔로몬처럼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자, 다시 보세요. 10절 말씀.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 예,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그래, 인생은 이런 거야. 그래, 고난이 있지, 힘들지, 내가 알아.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자기보다 강한 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기보다 강한 자,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세요. 현존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오래전에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되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큰 운명은 결정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영생의 복을 누리고 변화되어지고 영광에 참여하고 이런 걸 결정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될 것도 이미 알려진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보다 강하신 하나님과 다투어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자기보다 강한 하나님과 사람이 다투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 물러주세요. 막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어도 소용없는 일이다. 왜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아가면 고난의 의미, 왜 내 삶에 그런 일들을 겪게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겪은 그 인생의 고난, 정말 그 상처, 배신, 그 고통,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내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나를 그렇게 바꾸는 하나님이 그런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을 선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과 다투려고 해요. 막 원망하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지 않으셔도 아마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가라. 그래, 너 지금 힘들지? 내가 알아. 그래,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가서 네가 이제 네 신앙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네가 감사하게 될 거야. 저는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오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게 생각했던 그 두 사람을 경험한 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 이렇게 살아도 안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돼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돼도 안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것만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구나.
이게 저한테 완전히 그냥 각인이 찍혔어요. 제가 진짜 한 번씩 생각하면 그때 당시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너무나 인생이 씁쓸하고 막 도대체 왜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저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걸 경험시킨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면서 따라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세워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생에는 필연적인 고난이 있는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생에는 왜 고난이 있는가? 사람은 왜 하나님과 다툴 수 없는가?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이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와서 진흙을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려고요. 그래서 발로 물레를 돌리면서 이제 이 진흙으로 손으로 꽉 눌렀다가 압력을 줬다 떼었다 하면서 이제 도자기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때 이 토기장이의 발이 뭐 옛날에는 모터가 없잖아요. 발 가지고 이걸 막 돌려요. 돌리면 위에 이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는 막 돌리면서 손으로는 눌렀다가 떼줬다 눌렀다 떼줬다 하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런 그릇의 형체를 만들죠. 그리고 만들어진 그 그릇 이것을 불에 넣어서 굽습니다. 초벌구이를 하고 재벌구이를 하고 만약에 여러분 이 그릇이 바로 우리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꽉 눌렸다가 하나님이 살짝 풀어줘요. 숨 쉴 것 같고 살만해요. 그러다가 또 막 밑에서 발로 돌리면서 꽉 눌렀다가 뭔가 희미하지만 형상이 만들어져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형상이 만들어져요. 다시 가마에 넣어가지고 불가마에 넣어가지고 구워요. 초벌구이, 재벌구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려 청자와 같은 명품으로 그냥 흙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변화돼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을 위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에 어떻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은 필연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다툴 수 없냐? 그 고난 때문에 이 흙이 고려청자 명품이 되는 것처럼 흙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와 영광을 입혀주십니까? 그냥 감격하고 엎드리게 된다니까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잘 보세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꽃병의 꽃이 예쁘죠. 그러나 꽃병의 꽃은 뿌리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처음 태어나서 막 청춘의 시기를 지나면서 꽃과 같이 아름답죠.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게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내가 인격과 삶으로 내 존재로 그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 우리 안에서 자라간다니까요. 자,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만큼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내 영혼이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소원하며 살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돈인가? 성공인가? 쾌락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진리를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소원하는가? 내 영혼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거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그런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식욕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네페시, 영혼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 영혼에 바라는 것은, 그 영혼의 즐거움은 그 영혼이란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식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식욕,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 그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영혼의 갈급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영혼에 뭔가 갈급함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죠. 자, 그것을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거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오직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 영혼의 소원은 무엇인가? 내 영혼의 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깊이와 비례한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